바울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또 천사 숭배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뒤에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전히 유대교와 율법에 갇혀서 절기와 안식일 등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고, 이 그림자가 나타내는 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귀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물질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와 내세를 부인하고 물질과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만이 가장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와 안식일이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이듯이 물질도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물질이 나타내는 바 참 실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날마다 먹여야 될 참된 양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이나 보배보다 더 귀하신 우리의 참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찾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멀쩡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바울이 왜 우리를 죽은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늘 빠져 살고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던 나의 옛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가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또 우리의 옛사람은 언제 죽은 것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며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이 죽은 사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세상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대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내가 죽은 거예요. 늘 죄에 빠져 살던 내가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것이요, 죄가 가져다 준 우울함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사망과 저주가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사망이 죽었으니 이것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오직 우리 안에는 나의 새존재가 되시는 예수만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죄사함과 생명과 은혜와 말씀과 그분의 풍성한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의 임재와 그분의 생명만이 내 안에 충만하니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늘 죄에 빠져 살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임재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주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길 때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여길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간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주한다와 자기 확신은 같은 것일까요?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기 확신, 신념이 강해요. 신념이 강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확신, 신념은 여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신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긴다, 간주한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념은 주체가 나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자기 기만이요 착각인 것입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죽은 나를 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산 자인 나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도 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여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죄를 이기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여기며 살아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오늘 우리 구약 성경에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넷을 낳았습니다. 이 함의 네 아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미스라임과, 이 미스라임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은 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붓은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함의 세 아들은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함의 네 번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했지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아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냥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곤 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사람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 1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돔과 핫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낳았다. 그래, 가나안이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1명 아들 가운데 아모리가 있는 거예요. 아모리가. 여러분들, 이 아모리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게 되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 동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교환에는 이 화살표로 이렇게 이 아모리가 살았던 지역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은요, 두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모리 지역의 북쪽에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바산을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옥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리 족의 그 남쪽에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바산을 통치하는 옥의 이름의 뜻은 거인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옥이 어마어마한 거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침상이 있는데 침상 사이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이 2m예요. 침상의 폭이. 침상의 길이가 4.5m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장이 대략 한 4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이 남쪽을 다스리는, 아모리 지역의 남쪽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시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온의 이름의 뜻은 용사요 전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를 두 면으로 대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는 환난이에요. 환난은 고난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또한 환락, 달콤한 유혹으로서 성도를 대적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산한 옥은 거인이었습니다. 시온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도 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환난이 있으십니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수 믿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바산왕 옥이 통치했던 이 지역은 매우 기름진 땅입니다.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그 땅은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바산의 암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암소가 이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우가 수입산보다 값도 비쌉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산의 암소는 너무나도 실해서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왜 바산의 암소가 명품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 옥이 통치하던 그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나도 기름진 목초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산만이 아니라 아모리 지역 전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밖에 없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은 물질이 풍성한 땅이요, 그 세상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모리 족속은 한편으로는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아모리 족속은 신자에게 환락을 가져다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환난으로서 성도를 대적하고 세상은 때로는 환락으로서 성도를 미혹하나,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환락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환락도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을 여기며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며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던 세상 환난과 환락을 가져다 주는 세상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게 될 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환난과 환락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기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며 사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죄를 사함받고자 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져가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특별히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로 가져온 수송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살해서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의 그 뿌리 위에, 번제단 뿌리 위에 바르고 뿌렸어요. 그리고 송아지에 기름을 취해서 내장에 붙은 기름들을 다 취해서 이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면은 피와 기름을 제외한 송아지가 있잖아요. 송아지에 가죽도 있겠습니다. 뼈도 있겠고 살도 있지 않습니까? 내장도 있고. 이 송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송아지는 성전 밖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밖으로 아예 가지고 갔어요.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서 신돔의 골짜기에서 다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들, 속죄 제물을 왜 불에 다 태웠을까요? 속죄 제물을 불에 태운 이유는, 속죄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몸이 되어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속죄 제물을 저 예루살렘 밖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불태워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불태워지고 우리의 죄가 다 불태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을 죽인 사건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멸하신 사건이에요. 또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 종교 율법을 멸하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레위기서 4장과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제물을 불태운 것이 예루살렘 밖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예루살렘 밖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안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나의 죄를 멸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멸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절기에 갇혀있고 안식일에 갇혀있고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교는 자기 노력의 종교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기 노력의 종교로서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면 탈진 안 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정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에 흥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땅의 것에 벗어날 때, 세상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더 실제적인 것을 한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단이 합동입니다. 합동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합동교단에서 발행하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 주간지의 이름이 기독신문이에요. 기독신문에서 가끔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책을 소개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전혀 누구도 다루지 않은 문제를 다루셨어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 그 책의 제목이 대략 이런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의 주식 투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은 지금 세상을 벗어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식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주식은 도박이나 투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통치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기업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기업들이 공장도 짓고 기업이 발전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도 큰 문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업이 잘 돼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업에 돈이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돈이 흘러가는 것이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라의 경제가 바르게 세워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식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식을 만약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국민들이 납입한 그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국민연금에서 국민들이 불입한 그 연금을 주식에 재투자를 해서 그것이 자산이 증식되어서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식을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잖아요. 이것은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할 때 지나치게 한다고 합니다. 비투를 하고 뭔지 이해하시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은 다 몰빵하고 그러니까 주식에 마음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되면 전 재산 날아가는데 주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주식은 마음을 빼앗기니까 늘 24시간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주식은 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당히 해야 돼요. 또한 성경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탐심을 갖지 말라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건전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회복하는 목적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어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탐심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루 종일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도 드리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야죠.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요 물질의 주인이시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를 못한다는 것은요, 물질에 혹시 내가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한없는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여기며 살라. 둘째는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장절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래요. 찾는다는 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당시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어요. 영적인 큰 위기 가운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골로새 서신을 쓴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골로새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또한 있었어요. 골로새에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오잖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찾고 소망해야 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중요한 천상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에 의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즉 하늘 지성소에,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소 안에 몇 가지 성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분향단이에요. 이 분향단은 성소 가장 안쪽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바로 바깥에, 지성소 휘장 바로 바깥에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사르며 분향을 했는데 이 향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소의 분향단에서는 제사장이 날마다 향을 태우며 분향했는데 1년에 하루는, 즉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먼저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태웠습니다. 분향했어요. 향은 무엇이라?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일지라도 새벽 동영상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천상사역.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일부분, 그리스도 사역의 아주 초보적인 부분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이끄시고 당신의 임재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모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부에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서 1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 위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7절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려고 냉수 먹고 이쑤시개로 이쑤시는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벌거벗은 차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창고 가득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리니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그러했어요. 돈은 많았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잠언서 13장 7절 하반절 말씀,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그를 모르는 사람이 보게 되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청바지 차림에, 때로는 추리닝 옷차림에 맨날 핫도그나 먹고 있으니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3장 7절 하반절 말씀,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바울은 원래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신자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유시거든요. 에브리싱이에요. 예수는 죄사함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고 거룩도 되시고 의도 되시고, 예수는 참 양식도 되시고 예수는 참 보배가 되시고, 예수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소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찾고 구하고 소망할까? 우리가 여러분 돈 좋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그 어떤 보배보다 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이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역사하던 죄도 죽고, 내 안에 역사하던 마귀도 죽고, 내 안에 마귀가 가져다준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도 모든 것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세 가지. 여기며 살라. 여기며 살라. 주께서 나의 옛사람을 끝내시고 세상도 끝내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여기며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고, 율법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고, 세상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위의 것을 찾아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는데 참 보배로 여기며,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기며 살게 하시고 모든 율법과 세상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시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찾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